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7가지 대죄악,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 교만, 그 죄악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기 기만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죄를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투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기뻐하고 행운에 애통해하는 것으로, 질투는 우리의 육적인 삶 또 영적인 삶을 철저히 망가뜨립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질투에서 그 질투의 힘을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에너지를 전환하고 다른 일을 주목하는 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분노는, 다스리지 못한 분노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신의 심판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을 재판하는 하나님 위의 재판장이 되는 죄악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억울함까지 다 맡겨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담당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경쟁의 대상자들을 사랑의 대상자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동역자를 미워하거나 또 공동체를 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분노의 에너지를 사랑으로 바꾸어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탐식은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하는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먹는 것에 지배당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탐식은 자기 자신의 몸의 쾌락에 집중하는 죄악입니다. 육적 쾌락에 집중하다 보면 영적 성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욕은 다스려지지 못한 성적 욕망으로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 상대의 육체를 수단으로 탐하는 죄악입니다. 정욕이 주는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몰락하고 또 이 나라가 점점 몰락하는 다윗의 범죄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면서 우리의 영적 궁핍함 속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욕의 위험성을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서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 부부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영적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돈이나 재물, 명예를 더 소유하려는 욕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탐심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소유하려는 욕구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탐심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주인이 아닌 것을 위해서 평생 충성하느라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요,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있는데 또 사는 삶, 있는데 더 필요한 삶에서 내가 꼭 필요한 것만을 사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먼저 묻는 삶으로 나아가는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쌓아놓으느라 동록이 먹고 좀이 쓸어가는 그런 삶, 도둑질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더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게으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게으름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나무늘보 같은, 또 거북이 같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천천히, 그리고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매일 누워 있는 것. 그래서 자문의 말씀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방바닥을 굽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국어사전에서도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라고 이 게으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현대인들은 게으름의 죄를 아무도 짓지 않고 살아간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24시간이 바쁠 정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바빠서 결코 그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그 일들을 하기에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고 잠시도 누워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게으름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게으름이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거나 잃어버린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게으름을 가리키는 헬라 원어는 아케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즉 무관심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죄악은 움직이지 않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국어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감동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으려 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도 슬퍼하거나 울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무엇에 가장 분노하셨습니까? 최근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감동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기신 일이 있으십니까? 만일 제가 질문했던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나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생각된다면 나의 상태가 게으름의 상태에 비슷하게 근접되어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도로시 세이어즈는 게으름은 믿는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다짐도 없고 배우거나 성장할 이유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저 자신이 죽을 이유가 없어서 사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죽을 이유조차도 찾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의 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회가 7가지 대제약의 가운데 이 게으름을 죄악으로 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격이 없고 소명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은 죽은 자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상태에서 움츠리고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게으름은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아무런 기쁨도 없고 은혜도 팽개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그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은 사무엘을 이제 내가 불러서 너를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의 말씀에 사무엘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폭력적이고 또 심판의 그 무서움을 이야기하신다는 것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엘리 제사장을 불러서 준엄한 심판을 얘기하셔야 이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찔려서 회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셔야 될 말씀을 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당시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말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고 계시는 그런 영적 단절의 암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영적 단절, 암울한 영적 상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은 물론 가장 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데 있겠지만 이 영적 지도자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사무엘하 4장 15절에 보면 이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4장 15절이 98세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3장 정도 되면 그래도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육체적으로 당연한 것이지 않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날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데 시력 검사하시면서 야 1.0이네 0.8로 떨어졌네 이런 거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성경에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그 눈을 통해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환히 보여지듯 결국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의 시력이 상실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영적 능력도 상실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런 영적 어두움 속에서 그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어도 마땅치 않을 판에 그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저 가서 누워있는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범죄는 바로 게으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엘리 제사장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사장이 저 여자 술 먹었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누가 기도하러 교회에 와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있으면 목사는 저 여인이 참 심각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술 먹고 와서 어디서 깽판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 그는 영적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도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를 통해서 교육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실은 바로 주님께 드린 제물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취하고 하나님 앞에는 비루먹은 것들을 드리는 그런 죄악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엘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념치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들들의 행위는 일신 우일신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날로 더 상상을 초월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뒤로 빼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여인들을 성적 놀이개로 여기면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 그것은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정도였고, 그런 말 정도는 아들의 귓등으로도 듣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3장 13절 말씀에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금하지 않은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아들들의 행동을 막아서지 않았다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들이 부모의 징계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취해야 될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해서 사람들이 끌고 가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악을 제하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를 29절 말씀에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엘리 제사장은 매우 늙었고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집안은 몰락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자신의 책무에 게을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 전쟁 가운데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치열했고 한 번 패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서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정도로 편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 엘리가 이 언약궤를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회막 안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이제껏 악행을 저질렀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맡겨 놓은 것입니다. 전령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비통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오는 긴박한 상황인데 대제사장인 엘리는 무능력하게 의자에 앉아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그는 4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을 사사로 보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40년의 시간은 무기력, 무능력, 그리고 죄악으로 점철되는 삶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신체적인 비둔함도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던 그의 영적 비둔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범죄 앞에 무기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단절됨 앞에서 중보자로 서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지도 못하는 무능력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소명도 잃었고 점점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져 게으름 속에서 늙어갔습니다. 게으름이 악이 그와 그의 자녀를 파멸로 인도할 때까지 그는 가만히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이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있는, 그저 가만히만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 엘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에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길 원합니다 하는 순종하는 자세인 것 같지만 자기 집이 몰락할 거라고, 자기가 심판받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와는 정반대로 아이였지만 사환으로 보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무엘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말씀도 이상도 없는 영적 어둠의 시대, 영적 지도자는 늙었고 무기력한 상태의 게으름의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상태,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주목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도 않았고 자기의 처한
사환이라는 자기의 책무에도 그렇게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건 어떤 일이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요 사사인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인 그리고 사환일 뿐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영적인 등불을 아직 꺼트리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가만히 두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게으름의 심각한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속에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시듯 오늘 그 등불을 끄지 않고 계실 때에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뚫린 귀가 되고 그 뚫린 귀를 통하여서 들려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가만히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소명의 불을 당겨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멸망의 칼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주의 길을 걷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모두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자고 있습니다. 낮잠을 즐기고 있는 그때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피곤한 눈을 떠보니 어느 간 큰 도둑이 대낮에 이 집 담을 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잡아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잠속에 빠져듭니다. 이내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도둑이 담장을 넘어온 것입니다. 힘겹게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장을 넘어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농부는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 중얼거릴 뿐입니다.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안 도둑은 살금살금 지방으로 돌아와서 농부의 옆을 지나가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중얼거립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귀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제는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렇게 담을 넘는 것도 아니고 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 취해 있는 이 농부는 잠꼬대 하듯이 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방바닥을 굽고 있는 게으름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를 이 고난주간의 절기를 통해서 절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오늘 우리는 그것에 전혀 어떠한 감흥도 감동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그랬나 보다 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이요,
그날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어떤 날로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만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십자가를 지긴 져야 할 텐데 하면서 가만히만 있습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다 훔쳐갈 때까지, 그리고 다 훔쳐간 이후에는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생명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소명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혼자 날리신 것입니까? 그의 죽으심은 개죽음이요, 그의 부활하심은 나와는 무관한 것이 우리의 게으름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은 깨어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분은 시간이 많아서 일찍 잠을 청하셨기에 새벽에 일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의 24시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바빴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시는, 기도와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셨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은 한 사람의 소중함을 놓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 또한, 그래서 그 먼 길을 갔다가 그 한 사람만을 만나고 돌아오는 것 또한 그런 수고를 수고라 여기지 않고 감당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가 그랬고 삭개오를 만날 때가 그랬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은 부지런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주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논쟁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하루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선택과 결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의 삶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꽉 차 있는 의미로 사셨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또한 이렇게 치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꽉 차 있는 의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그저 시간은 금이다, 황금이다 라고 말하는 격언과 같은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실 만한 시간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 그것을 주님께서 건져 올리실 만한 시간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만 우리의 시간은 1년을 살아도, 단 1시간을 살아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방바닥을 구우면서 살았던 사람, 40년의 시간을 들어 누워 있었던 사람, 대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의 소명을 그저 자기 아들보다 소명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았던 엘리의 게으름의 죄악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